로만 카톨릭, 지금 천주교가 갖고 있는 것처럼 믿음에다가 이제 선행을 덧붙이거든요. 그것이 그 구원을 가져다주고 이게 의로운 것이다. 그래서 이런 그 선행의 문제가 카톨릭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 속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착한 행위, 선한 행위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선행에 대한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24주일에 하이델베르크가 다루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이제 세 문으로 다루는데요. 첫째는 이 선행도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없다. 의가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분명히 그 상을 약속하고 있는데 그 상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것이 인간에게서의 공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전혀 공로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질문은 뭐냐면, 그렇다면 인간은 당연히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뭐 인간이 어차피 그 공로로 선행이 공로화되지도 않고 그것과 상관없이 오는 세상과 또 지금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면 내가 못하러 열심히 주를 사랑하고 내가 못하러 이렇게 헌신을 하며 그럴 이유가 뭐 있냐. 그것에 대해서 63문에서는 그걸 또 답해 주는 거예요. 64문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 62문부터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걸 다 다루진 못할 것이고 오늘은 62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62문 질문하고 우리 같이 한번 답을 말해보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은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질문은 이거예요. 선행은 왜 의가 아닙니까? 선행은 그 착한 행위, 선한 행위니까 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답이죠.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냐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그 결정하시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의는 첫째,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된대요. 절대적으로. 이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서 만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신본주의예요. 우리 사람들의 사고 방식과 사람들의 구조 속에는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뭔가 그냥 받는 거에 대해서는 어색해요. 내 쪽에서 무엇인가를 해서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그것에 대한 값을 받는 것에 편안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주고받고 또 돈을 주고 뭘 사도 내가 내 수주머니에서 돈이 분명히 100불이 있었는데 집에 와서 이것저것 다 쓰기로 했는데 내가 쓴 것과 상관없이 그 금액이 안 맞으면 왠지 이렇게 불안한 게 우리잖아요. 넘치면 좋죠. 하여튼 우리는 이런 마음들이 속에 있는데, 우리 쪽에서의 의에 대한 생각, 우리 쪽에서의 구원에 대한 생각, 이런 게 다 인간의 사고 방식으로
결정하려고 하는 마음이 많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방법에 철저히 의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한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화목을 이루셨다, 그것은 우리의 어떠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셔서 그 무엇으로 하나님이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그 무엇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속죄의 완전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절대적 의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받는 게 신본주의예요. 이걸 말고 거기에다 자꾸만 무엇인가를 더해야만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20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0절 함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견주어서 더 노력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얻으면 돼요. 하시면 돼요. 율법을 지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다 살아내면 결과는 뭐냐면 틀림없는 천국이고 구원이에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살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는 부족한 의라는 거예요. 그들보다 더 나은 의로만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의는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만족할 수 있는 절대적 의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키면 됩니다. 그게 절대적 의예요. 이 절대적인 의를 하나님은 요구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행으로서는 이 절대적 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죠. 이 선행이 의로서 받아들일 수 없고 의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절대적 의를 이룰 수 없는 문제예요. 선행을 해서 그 선행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다 충족시키면 되겠죠.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못한가? 자, 이제 그 이유가 두 번째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이 의가 되려면 첫째는 절대적 의를 이루어야 되고 두 번째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율법의 일부를 준수하는 게 아니라 율법 전부, 율법을 다 준수해야만이 그 선행이 의로 간주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부만이 아니라. 야고보서 2장 가보죠. 야고보서 2장 10절 같이 읽어요. 10절과 11절 함께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렇죠? 이 율법을 이렇게 일부의 율법을 지키다가도 어느 하나를 안 지키면 그냥 전체 율법을 다 안 지킨 거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왜 우리의 선행이 의가 될 수 없는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을 또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304페이지 갈라디아 3장 10절. 자, 함께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0년까지는 그 율법을 지키다가 30년 그 다음에 율법을 어떻게 하다가 깜빡 졸다가 범하면 그 30년 동안 해왔던 거 다 율법 안 지킨 거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항상. 지금 요구하는 그 하나님의 의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지켜낼 수 없는 이런 모습에 대해 이런 것을 갖고 있으면서 그 선행을 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선행이 과연 이렇게 절대적 의를 만족시켜야 되고, 그리고 율법의 일부가 아니라 율법의 전부를 항상 지켜야 되는 건데, 선행이 그렇기 때문에 의가 될 수 있겠느냐? 그렇지 못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 그러나 한번 보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죠. 저기 우리 하이델베르크 답이에요. 그러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 사이에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좀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우리 안에도 좀 변화도 있고, 우리가 또 나쁜 짓도 좀 안 하려고 좀 노력도 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이렇게 좀 선행이라는 것을 좀 했는데 왜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지는 어차피 못했지만 그래도 일부 내가 하나님께 예배도 했고 구제도 했고 내가 또 선교헌금도 드렸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절대 하나님의 의에 아무런 보탬도 되지 않고 그게 하나님께 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면 대체 이게 뭔가? 이제 그 얘기인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그 착함이나 오름이나 선행 자체도 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이것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최고의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불완전하고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면 이제 뭐 정말 나라를 구하고 뭐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몸을 던져서 희생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최고의 의로움이잖아요. 행위잖아요. 여기에도 죄가 오염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진리로 갖고 계세요? 아니 그렇게 해서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 해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고 임진왜란 일어나고 우리가 버텼고 다 그런 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알아줘야 되고 거기에 어떤 그들도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또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같잖아요. 에레미야서 17장 한번 가보세요. 에레미야서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의 주권 속에 역사는 진행되어 왔고요. 하나님은 그 인물을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신 거죠. 우리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고 섭리하셔서 우리를 예수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있게끔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그 의로운 모습처럼 보이는 이들 때문에 그것이 그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의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죄로 오염되어 있고 부패 있는 썩은 거라는 겁니다. 선행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 선행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누구에게서 나오든 간에 이 선행은 썩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자연인 중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아무리 위대하고 탁월하고 훌륭한 일을 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동기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고 마음이 썩고 부패하고 오염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또 율법을 지킨다고 할 때도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율법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어떤 선행은 다 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오는 그런 행위들,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가증스러운 겁니다. 이게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의예요. 누더기예요. 그런데 이게 인간의 사고 구조 속에는 그것을 좋게 평가해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것을 알아달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인본주의라니까요. 이사야서 64장을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서 64장.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사야서 64장 5절로 7절. 자, 함께요.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찌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6절에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고 우리의 잎사귀 같이 시들고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우리의 의의 반대가 우리의 죄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다시 잘 보세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고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의 이꼴 뭐예요? 우리의 죄악이에요. 그 죄악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같은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의, 그거 죄라고요. 죄. 그리고 스스로 분별하여 주를 붙잡는. 여러분 정말 제가 도전하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어떻게 내 스스로 안에 입증이 되냐면,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로 한번 붙들어 본 적이 있는가 물어보세요. 오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자,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만 거기에 무엇인가 안녕도 찾아오고 평강도 약속되고, 하나님이 또 뭔가 좀 방해도 안 할 것 같고, 하나님이 뭔가 내게 구원도 줄 것 같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게 그게 의인데요, 우리의 의인데요, 그게 우리의 죄악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로마서 14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다 뭐다? 그래요. 그걸 죄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한다는 게 뭔 소리예요?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행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한다, 예수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져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거 역겹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효도가 뭐예요? 효도가 부모님한테 고기 사드리고 용돈 드리는 게 효도인가요? 뭐 받는 이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 자식이 효도한다는 것이 내가 돈으로 떼어버리고 고기 사는 것으로 떼어버리고 그러면 부모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부모가 지금 고기를 먹고 싶으면 고기를 사드리는 게 효도겠죠. 부모가 지금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상관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대로,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는 부모가 기뻐하는 일에 나 자신을 거기다 갖다 놔요. 나이를 떠나서, 그럼 한국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70 먹은 그 아들이 90 노모 앞에서 색동저고리 옷 입고 춤춘다고. 왜요? 부모가 뭘 기뻐하는지를 알고 거기에 나를 갖다 놓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여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 안에 이게 되어지지 않고,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왜 지키는가, 하나님 말씀을 왜 따라가는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주를 붙잡지도 않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요. 이게 우리의 썩은 오염된 부패된 우리의 심성이에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썩은 게 사람의 마음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애시당초 없었다고요. 아니에요, 저는 있었는데. 그런 사람은 혹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게, 선행이라는 것부터, 하나님이 이것을 선행을 의로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선행에 대한 정의부터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선행이라는 것은 선한, 말 그대로 선한 행동을 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선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기독교가 선행으로 그걸 정의하고 있으면 안 돼요. 기독교가 말하는 선행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행함이 선행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지 않고 있는 예배, 찬양, 여러분들의 헌금, 그거 선행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그 행함조차도,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공로가 될 수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행함이 어떻게 그게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고 공로가 될 수 있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나오는 행함조차도 우리가 그것을 공로의식으로 갖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게 어떻게 우리 안에 공로가 되지 않을까? 그게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나오는 무익한 자의 은혜입니다. 나는 하루 종일 수고하였지만 내가 주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이 수고에 대하여 보답받으려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주를 사랑하지도 못했던 내 인생 속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그 삶을 살아보니까 이게 너무나 부유하고 축복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복이고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해서 그것을 공로로 생각한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충분히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누림과 하나님의 그 복됨을 맛보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무익한 자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저는 종이에 불과합니다. 제게 주신 은혜에 저는 감사하여서 나온 것에 불과합니다. 그게 우린 거죠. 이 부분이 우리 안에서 이게 무엇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흡족하게 하는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나의 모든 신앙의 초점이 모아지고 또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쪽으로 결정이 되어지고 하는 것이, 이게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의 차이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가보죠.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봅시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갈라디아 지방은요, 소아시아 지방입니다. 지금의 터키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 교회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이방 교회인 갈라디아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갔고 이들은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들한테 유대인들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였어요. 너희가 세례 받았느냐? 세례 잘 받았다. 그런데 율법도 좀 지키고 할례도 받아라. 어차피 세례를 통해서 의를 얻었으니까 그 의에다가 할례라는 거, 그리고 이 선한 거 거기다가 이거를 덧붙여서 더 이렇게 너희가 믿은 복음, 너희가 얻은 구원을 더 누리고 확증해라, 이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이 뭐냐?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소개하는 게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거, 세례되었다는 거,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기에다가 좋다, 거기에다가 할례도 붙이는 거죠. 구원받은 것에다가 선행을 붙이는 것이죠. 오직 믿음만인데,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선행이라는 것은 은혜로 나오는 열매이고 감사인 것인데, 그게 아니라 너희가 받은 구원을 온전케 하고 너희가 받은 여기에다가 선행과 할례를 함께하면 이것이 복음이 된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건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소개했지만, 그리고 예수와의 세례를 가르쳤지만, 이 예수와의 세례로 우리 안에 충족하며 그리스도의 속죄로 완전하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으며,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 의를 가진 자로서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다가 할례를 붙이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무엇인가의 선행을 덧붙이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보세요. 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세요. 어디로 흘러가요?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의 만족을 추구하고 사람 중심적인 대로 가죠. 여러분, 이 인본주의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인본주의는 왜 이렇게 인본주의로 될 수밖에 없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충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에 대하여 내가 거기다 붙이는 게 있는 거예요. 사회복음을 붙이고 내가 거기에다가 무엇인가를 붙이는 거예요. 근데 붙이는 것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동기가 너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사람 눈치를 보는 것이고 사람을 만족시키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다. 성경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보다도 우리가 더 자비로워서는 안 돼요. 하나님보다도 더 우리가 의로울 수도 없지만 하나님보다도 더 관대해서는 안 돼요.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동성애는 죄죠.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 우리가 동성애를 하고 하는 이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개하고 참된 그 창조의 질서 속으로 돌아오도록 돕는 게 옳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 흐름을 보세요. 그것은 하나의 그 성향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그 기호고, 그죠? 그 사람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수용하고 받아들여 준다라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죠.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인간애가 있어요. 사랑이 넘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왜 인본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가를 보는 거예요. 인간의 어느 누구도 그 썩은 마음, 부패된 마음으로 그 속에서 베풀어지고 나타내어지는 사랑 다 우리 안에 변질되어서 나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중심적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이건 옳지 않다, 이건 죄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에 대한 우리의 중심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대해서 그걸 그대로 하나님이 일하신 그대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 사고방식이죠. 다른 복음이 자꾸만 나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인간이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뿌리에는 결국은 그 하나님 중심적인 신본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로만 카톨릭이나 지금의 천주교가 갖고 있는
그들이 선행을 통해서 사회를 정화시켜가고 사회 구제를 이루고 사회 봉사를 하고 하는 것들이 그것 자체가 잘못이다. 그것을 하지 말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 이들이 왜 하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걸 왜 하는가? 기독교는 이거를 또 우리는 왜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저거 틀렸으니까 안 하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들은 이 믿음에다가 선행이라는 것을 붙여서 의를 갖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거짓이고 다른 복음이죠.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천주교회는 성경이 있으니까 거기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지만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교리, 선행에다가 믿음을 붙이는 것을 의로 삼는 것은 구원이 될 수 없는, 그건 다른 복음. 저주받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선행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선행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분명히 정리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서 나와지는 선행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게 아니라는 거, 의가 될 수 없다는 거.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만족을 이루셨고 우리를 그렇게 받으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놓은 것,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놓은 것,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헌금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중심적 성경 해석과 하나님 중심적 사고방식을 자꾸만 가져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도 주신 것이고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구나.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점점 왜 우리 기독교 안에 이 선행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와지는가, 이런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